어떤 권사님이 집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이렇게 밖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집에 있는 꽃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어느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지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만 꽃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열매도, 신앙의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기를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믿음의 열매, 믿음의 꽃, 소망의 꽃, 사랑의 꽃 이렇게 활짝 피우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뒷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그러한 속성들이 인간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인간이 살아가게 될 때 그 지혜가 인간을 통해서도 드러나게끔 나누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생물들이 갖지 못한 이 특별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 때에 인간이 이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짐승들에게도, 다른 동물들에게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을 주었습니다.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발톱과 튼튼한 이빨, 독수리에게는 멀리 볼 수 있는 눈과 힘센 날개를 주셨죠. 소 같은 경우에는 힘을 주셨고, 말은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셨습니다. 토끼에게는 멀리 볼 수 있는, 멀리 들을 수 있는 큰 귀를 주셨고요. 쥐에게는 놀라운 번식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마도 다리는 짧지만 그래도 봐도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헤엄을 잘 치는지. 근데 사람은 그 외적인 모습만 보면요, 벌거벗고 보면 정말 별로 이렇게 힘이나 어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아마 사람을 다른 짐승들이 쳐다보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저렇게 부실한 형편없는 짐승을 만들어 놓았을까? 아마 짐승들이 그런 생각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었어요. 지혜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다른 짐승들, 그렇게 강력한 짐승들을 다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은 지혜에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지요. 우선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지고 관찰하고 분류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경험들을 잘 축적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추론하여서 어떤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게 됩니다. 내가 다 경험하지 않아도 배우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지혜들을 통하여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요. 또 사람들은 지혜로 지식을 축적하지요. 배우고 또 책을 읽고 또 듣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지식들이 축적된 책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혜가 아닐까. 사람들은 지혜로 싸우고 지혜로 다른 것들을 정복하기도 하지요. 옛날에도 그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 물론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권력을 가진, 또 어떤 병사들을 가진 나라가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혜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왕을 잘 보필해주고 책사와 같이 제갈 공명과 같이 그렇게 지혜를 나눠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이 단순히 힘만으로 나라를 지키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땅의 지혜, 자신의 정력을 이루기 위한 지혜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참 인간이 지혜롭지 못하다 느낄 때가 많지요. 스스로를 갉아먹고 스스로 불행으로 치닫고 감정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다 알고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들. 그래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온난화 현상, 또 가정이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스스로 갈등을 일으키고 소외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공허함을 느끼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인간이 지혜로운 존재인가라는 질문들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한 행동이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승호라는 한국의 한 시인이 쓴 황금털 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의 어리석음들을 어떤 날카로운 우화의 형식으로 표현한 글인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토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요. 내가 가장 이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모든 기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에 득실로 얽힌 세상 속에서 손해는 결코 보지 않으려고 했고요. 이익을 보았고 실보다는 득을 취하며 살다 보니까 이 노년이 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쓸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은 오직 그 방 한쪽 구석 사과 괴짝 속에 있는 돈 그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결국 자신을 위해서 쓰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순금으로 된 관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금으로 만든 관 속에서 죽은 뒤에 그 금관에 누운 채로 매장되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여러분 금관으로 된 관을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금관을 탐낸 무리들에 의해서 무덤은 내팽개쳐 버려지고 시체는 굶주린 들쥐들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들쥐들은 그의 시체의 배를 터뜨리며 내장까지 남김없이 뜯어먹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결국에는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결국에는 그의 이기심의 끝은 무엇인가? 그 마지막은 무엇인가? 이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땅속에 다 묻혀버릴 지혜를 가지고 평생 살았다고 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 임수진 자매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가진 지혜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라는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들이십니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가진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얼굴에 분노가 생기고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되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신앙생활 해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지혜들이 교회에 침입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야 한다. 위로부터 난 지혜. 세상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며, 교회 생활도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너희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난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좀 덜 똑똑하고 좀 세상적으로는 무식하지만,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전자 쪽에 생각이 기울게 되지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방끈이 긴 사람들,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열성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헌신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살던 지역이 과천이었는데, 그 청사에 이제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해보곤 했었는데, 오히려 되게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모습을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우리 교회에도 유학생들이 있는데, 이때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잘 훈련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회 지도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참 귀한 것이지요. 이 사람의 재능이라는 것이 한쪽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부분에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나타날 경우가 있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이지, 이것은 실상으로는 별개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원리 자체가, 이 지혜 자체가 완전히 별개이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서로 부딪히고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에, 그런 교회는, 그런 신앙은 너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은 팽개쳐둔 채 학업에만, 어떤 실력을 갖추는 데만 전념하게 되는 어리석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원래 아주 순수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나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변질시켜 가지고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수하게 남아있는 지혜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관찰력이 있지요. 그 관찰력으로 연구하고 따져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연구의 결과들이죠. 사람이 뛰어난 추리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들이 아닙니까? 또 인간의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요, 마치 자기는 배우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종인 것인 양 아주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권력도 돈도 그 어느 것도 원래 나쁜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습득함으로 어떤 또 다른 지혜들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탄은 사람으로 이러한 것을 믿게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믿게 하고요, 돈을 믿게 하고 권력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조정하고요, 권력으로 자신의 힘을 마음껏 휘두르려고 합니다. 섬기라고 준 권력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자 하지요. 한국도 요즘 정치의 계절이고 선거의 계절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또 그들이 이후에 나타날 모습까지도 우리는 다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지혜나 돈이나 권력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함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 지식에서 교만을 빼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가진 지식과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을 여과 없이 다 수용하고 그것을 중요시하게 될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움직이게 만들고 이끄는 교회가 되어버리고요,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이 나타납니까? 다툼과 시기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세상의 지식은 마귀적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우리가 배우는 것이 다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죠.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들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은 정욕적이라고 말합니다. 육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상 유리한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세상의 지혜가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으로만 보려 하다 보면 이 주관에 치우치고 상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래서 건전한 상식을 위해서 세상의 지혜들을 잘 배워서 분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들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교회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원리들이며 그것을 따르기를 성경은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3장 15절 말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성령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특성들이 나타나는 덕목들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분별력이 있습니다. 촉이라고 할까요? 어떤 지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지혜를 건드려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지각입니다. 여러분, 이 지각은 우리가 세상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체계화시키고 추리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체험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도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수고들을 쌓아나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부패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우리를 대하시는 인내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시고자 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으시죠. 포기하지도 않으시죠. 누구를? 우리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내를 알게 된 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는 세상을 진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안에 진실들이 감추어져 있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위장되어서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이것이 참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많은 지체 중에 한 사람이라 여기고, 내게도 오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분별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과장도 많고 거짓도 많은 그 거짓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내가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아서 그것을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세상 지혜를 분별 없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성급하고 무모한 것인지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에서 배운 지혜로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거꾸로 세상을 마구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좀 전에 그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들처럼 분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는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맹목적으로 공부한다고 막 달려가 보았자 무엇하겠습니까?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일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향하신 목적을 알게 되고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진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개인의 한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찾아 달려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것이라고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특정한 기질들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들을 다 상세히 살필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그 덕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는 성결하고 라고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얻고 누려서 그렇게 차곡차곡 세상의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거짓과 죄와 또 교만과 어리석은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지신 그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여 나를 성결하게 하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결국 나를 주장하다가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시는데 계속 자신을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신앙도 갉아먹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하나의 습관이며 어떤 우리의 삶의 방법이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끄시는 것들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만하라 하시는 것들을 그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것들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의 덕목을 가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잃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한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로 화평의 관계로 더불어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넉넉함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하지요. 멀리해야 하고 잘라야 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 우리 앞에 허물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품어 안으시고 껴안아 주셨듯이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셨듯이 그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싸워서 그 사람을 무찌르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에게도 상처 주고 그 사람에게도 아픔을 나누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순, 겸손하여서 수용적인 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화평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셨듯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에게 나쁜 짓 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자신에게 침뱉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 지혜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요. 그러한 가운데 맺어지는 선한 열매들,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편견을 제거하는 것들, 위선적이고 가면을 쓴 채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 진실한 마음들, 이러한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이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이냐. 이 시간도 저희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요, 결국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가 다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덧입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위로부터 난 지혜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도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소리 듣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붙드는 자,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